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하엘이와 윤주가 너무나 예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와 영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1년 만에 제가 뵙는 것 같아요. 잠깐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 제가 지금 카고시마에 있는 교회와 또 후쿠오카 현의 야나가와 교회 두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카고시마 교회는 최근에 카고시마 대학 유학생들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 이제 유학 청년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제 유학 청년을 놓고 많이 기도했어요. 미래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을 보내달라고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제가 기도할 때 깜빡 잃어버린 게 일본 청년을 보내달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청년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국 청년을 너무나 많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지금 그들에게 많이 투자하고 또 이제 제가 음식을 주로 많이 해서 저희 집이 카고시마 맛집으로 유명하답니다. 유학생들 사이에서. 그래서 많이 이제 와서 먹고 교제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일본에 머물 사람들이에요. 일본에 머물고 일본에 정착해서 취직해서 살 청년들이기 때문에 잘 성장해서 또 각 교회로 이제 파송을 보낼 텐데 일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들 중에 헌신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일본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왜냐하면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헌신자를 반드시 배출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청년 유학부 잘 구성되고 그들이 일본 교회 미래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각 교회를 위해서 잘 성장하고 훈련돼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나가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절이 많은 도시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를 신축하기를 꿈꾸고 있어요. 바라기는 일본 교회 성도들의 힘으로 짓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또 우리 어머니가 헌금해서 지은 교회라는 명분이 있어야 그 다음 세대들이 또 교회를 귀히 여기고 또 절이 많은 그 우상 땅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물이 지어지기를 꿈꾸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요시타케라는 분이 새로 와서 제가 이제 돌아가면 12월부터 세례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1월에나 2월에 지금 세례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간 이후에 아기들이 11명이 태어났어요. 제가 8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11월에 어린이 축복식을 할 때 그 어머니, 아버지 또 이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다 와요.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들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도 건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짓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다음 세대에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요시타케상 세례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또 세례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입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가는데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군산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군산에 가니까 아펜젤러 기념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님은 1885년에 제일 처음에 들어온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군산 앞바다 어정도 앞바다에서 돌아가셔서 그 기념교회를 세우면서 기념관을 세워놓고 또 성경 전시관을 거기에 있어서 제가 돌아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와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 근데 이 세 분이 제물포 지금의 인천 항구에 이제 들어오시게 돼요. 부활절 아침에 들어왔는데 이제 재밌는 얘기는 누가 제일 처음에 첫 발을 내딛었는가 이걸 학자들 간에 쓸데없이 싸움하고 있는데 아마 레이디 퍼스트니까 여자 선교사님 먼저 앞발을 디뎠으니까 감리교가 먼저 발을 디뎠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위험하니까 언더우드는 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총각인 분이 먼저 내려가서
그 사모님의 손을 잡아줬으니까 이건 장로교회가 첫 발을 디딘 거다. 감리교 장로교가 싸우고 있는데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왔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선교를 시작하다가 성서 공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서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한 선교사님이세요. 젊은 날에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서 공의회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한국 성서를 번역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글이라는 것을 저녁에 보급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한글을 사용하고 한글의 발전을 이루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한글을 재발견하고 한글로 성서를 번역하면서 전 나라가 한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을 수 있어서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언어를 그 처음 선교사님들이 쓰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옛날에 정화수 떠놓고 빌던 그런 어머니들의 그 장독대에서 정화수 떠놓고 빌렸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많은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계기가 돼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일본은 하나님이라는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신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이제 일본의 그 신이 가미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을 가미사마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많은 신 중에 한 분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처럼 단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많은 신 중에 하나다 보니까 예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자기 예수님 믿지만 그냥 신 중에 하나로 믿다 보니까 이제 혼합적인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교회라는 말을 우리는 어때요? 기독교가 교회라는 말 쓰죠. 교회하면 기독교를 의미하는데 일본은 신흥 종교는 다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을 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보면 신사 표시가 되어 있거나 절 표시가 되어 있는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통일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몰몬교와 관계없고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 아닌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흥 종교도 다 교회라는 언어를 쓰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신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태어나서 7일째 이름을 줘요. 근데 그 이름을 짓는 행사를 신사에 가서 해요. 나 태어났습니다 하고 신들에게 신고를 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리고 결혼은 기독교식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경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잘 지어져 있는 큰 교회당 같은 건물을 보면 대부분 예식장이에요. 예식장을 교회처럼 지어놓고 그 결혼식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가짜 목사가 주례를 해요. 진짜 목사가 없으니까 가짜 신부나 목사가 주례를 하는데 대부분 외국인들이 그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일본어를 잘 못하는 외국인일수록 인기가 있답니다. 뭔가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근데 결혼식을 가짜 목사나 가짜 신부를 놓고 하는 거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기독교식으로 하는 게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하나 봐요. 근데 또 돌아가시면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요. 반드시 스님을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은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종교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돌아가시면 스님을 불러서 경을 읽게 해요. 그래서 이제 영혼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스님을 부르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스님들이 장례식을 통해서 지금 먹고 살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신도들이 지금 헌금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장례식에는 반드시 부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장례식장에서 가끔 스님들을 만나는데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은 이 옷을 다르게 입고 와요. 뭔가 금박이가 번쩍번쩍 입고 왔다. 그러면 죽은 분이 돈을 많이 냈구나 이렇게 알고 있고, 좀 이렇게 수수하게 입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돈을 조금 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참 종교심이 많기는 한데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아펜젤러 목사님이나 언더우드 목사님 같은 처음 오신 선교사님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목포에 오셨다가 그 배를 타고 서울로 오다가 그 어정도 아파트 배가 난파가 돼요. 그런데 이분이 여학생을 부탁받았어요. 서울까지 잘 데려다 달라. 그리고 그분 밑에서 일하는 그 성경을 번역하고 비서 역할하던 조한규라는 조사가 있었는데 이분하고 다른 백한에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나왔는데 그 두 분이 안 보이니까 다시 들어가서 그분들을 구하다가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44세라는 젊은 나이에 순교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양화진 묘에 지금 묘역에 묻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돌아가신 분들은 다 양화진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합정역에 있는 양화진 묘역에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선교를 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 묘에 먼저 가서 봐요. 이분들이 어떻게 선교했나. 근데 이 양화진 묘가 생긴 이유가 있어요. 헤론 선교사라는 젊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의사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테네시 대학에서 지금 개교일에 제일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수님으로 남아달라 이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28살에 부인과 함께 한국에 와요. 그래서 고종임금의 의사가 되지만 광해원이라는 곳에서 일하는데 돈 있고 또 권리 있고 이런 사람들만 치료하는 것을 보고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치료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꾸고 병든 사람은 누구나 치료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조선은 굉장히 열악하고 더럽고 전염병이 많이 창궐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헤론 선교사가 33살에 전염성 이질, 지금 콜레라에 걸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병자를 그 치료하러 갔다가 33살에 순교해요. 그래서 이 헤론 선교사가 죽었는데 이 헤론 선교사하고 누구하고 친했냐면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친했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종 임금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 선교사를 묻을 수 있는 묘소를 그 땅을 좀 하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사받은 땅이 그 양화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헤론 선교사가 제일 처음에 이제 묻히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계속 묻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양화진 묘에 가면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4살, 2달, 뭐 5살 이렇게 죽은 사람들 가족묘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되면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임스 홀의 아들이거든요. 셔우드 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제임스라는 사람도 평양에 왔을 때 청일전쟁 때 그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순교했고 그 부인은 그 로제타 홀이라는 사람이 다시 의사로서 활동하고 그 아들도 이어서 대를 이어서 그 의사로서 그래서 결핵 퇴치를 위해서 앞장서고 크리스마스 시를 만든 사람이 이 선교사 가족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해서 오늘날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분들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는 선진국이었고 다 성공할 수 있고 의사로 활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신의 안락한 삶을 성공된 삶을 버리고 기꺼이 그 어둠의 땅인 조선 땅에 와서 헌신하다가 젊은 날에 죽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헌신이 있었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런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들이 성공할 수 있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삶을 버리고 여기에 왔을까? 왜 포기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그들이 뭐예요? 먼저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요 말씀 앞에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선교사님들의 마음의 보물은 예수님이었고 하나님 나라였고 그 먼저라는 말이 그들을 울렸기 때문에 뭐예요?
본인들의 삶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올 수 있었던 거죠. 미래를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와요. 오늘도 의를 구하라 하고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명령에는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당연히 따라와 오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 앞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이런 거, 우리가 염려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당연히 오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먼저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걸 잊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먼저 제일 삶에 귀하게 여기는 우선순위는 뭡니까? 제가 카고시마 교회 간지 이제 만 8년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작년까지 임원을 한 81세 된 여자 성도가 계세요. 그러니까 임원을 80세까지 하신 거예요. 제가 일하는 일본 홀리네스 교단은 직분이 없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게 없고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끝이에요. 그리고 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함께 교회를 운영하는 이제 그 직원회 같은 게 있는데 3분에서 4분 정도가 저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작년에 은퇴를 하셨어요. 81세가 되셔서 80세까지 헌신하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허름한 옷을 입고 오세요, 항상. 근데 친정 어머니가 남기신 옷을 입어요. 돌아가신 80세인데 친정 어머니가 남기신 옷을 입고 항상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가난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 별명이 목사 부인이래요. 그래서 왜 목사 부인이냐 그랬더니 일본의 목사 부인들은 옛날에 너무나 가난해서 정말 허름하게 옷을 입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목사 부인의 별명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도 굉장히 이제 허름하게 꼬셨는데, 알고 봤더니 굉장히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서 유복하게 사시고 지금도 나름 유복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사실 홈리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옷을 입으시면서 어떻게 하냐, 교회에 굉장히 많이 헌신하세요. 근데 교회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선으로 사시는 그분이셨는데, 이분의 남편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50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드님은 목사로 키우시고 딸 둘도 교회에 이제 헌신하시는데, 그분이 뭐예요? 조용히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병들어서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분이 오래 남지 않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 남자분이 안 믿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나중에 가족들은 다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가 있을 건데 본인만 다른 곳에 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좋겠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다시 오겠다.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열흘 후에 제가 기도하고 세례 준비를 해갖고 갔어요. 그리고 제 이제 임원 남자분과 함께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병상 세례를 주고 왔는데 그게 7월이었거든요. 근데 11월에 이분이 이제 위독해진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아침 일찍. 근데 아버님이 위독하니까 따님이 이제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막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읽어주래요.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제가 왜 14장 1절 말씀을, 그런데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오셔도 이미 늦을 것 같으니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14장 1절 3절 읽어줘라. 이래서 제가 막 준비를 했어요. 가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의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요. 택시 타고 막 갔더니 살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이 있어서
제가 가서 말했어요. 그분의 귀에 대고.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그분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읽어드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고 제가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편안히 가라. 하나님 나라로 이제 가셔도 된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분이 이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앞에서 3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세례받은 지 4개월밖에 안 된 분이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 전야 예배를 하는데, 일본은 장례식이 간단해요. 그날 전야 예배를 하고 그 다음 날 고별 예배로 끝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야 예배 집례를 하고 집례 후에 유족 인사를 하잖아요. 유족 대표 아드님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님이 7월에 세례를 받고 이제 자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늘 염려하셨대요. 자기는 예배를 드리러 간 적도 없고 교회 헌신한 적도 없고 교회 봉사한 적도 없는데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살 곳이 있겠냐, 내가 머물 곳이 있겠냐, 이거를 끊임없이 가족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와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가 있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이 말씀 듣고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고 응답이구나.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 부인의 헌신이 있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끊임없이 조용히 교회를 섬기고 우선순위가 교회에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있던 그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자녀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멈추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물려주셔야 돼요. 기도는 저축이거든요. 쌓아놓고 가셔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를 쌓아놓고 가시면 지금은 자녀가 다른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길을 갈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 이후에도 그 기도는 살아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시고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쌓아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먼저 구할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인가 내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많이 읽고 이러면서도 실상은 내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내가 헌신하고 있는데 실제로 누가 왕인가? 정말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세우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죠. 그게 의를 구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염려하는 거, 구하는 거, 필요한 거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잠깐 보이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이 뭔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뭔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의도 이루게 되고, 또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하다 보면 뭐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갔을 때 이제 3개월간 그 목회 훈련을 받은 교회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를 포함해서 성도가 10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안 오면 10%가 안 오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저를 통해서 10명이었는데 굉장히 가난한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강사 목사님이 한 번 오셨어요.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 주일 예배 때 오셨어요. 근데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시고 나니까 이제 점심 시간이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녹차를 마시고 있었거든요, 한 잔씩. 근데 그 목사님 앞에만 도시락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녹차를 마시고 삥 둘러앉는데, 목사님은 강사 목사님이니까 점심을 드려야 되니까 목사님만 도시락을 사다 그 앞에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민망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다 녹차 마시고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앞에서 그 도시락을 이렇게 열어서 먹는다는 게 되게 민망하잖아요. 한국 목사님은 상상도 못할 일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분이 하루서 이렇게 도시락을 열더니 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는데 본인은 하루씩 이렇게 도시락을 먹고 있고 우리는 녹차를 훌라훌라 마시면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제가 그때 너무나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말씀을 전하니까 물론 배도 고팠겠지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도시락을 하나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강사님을 이제 편의점 도시락이에요, 좋은 도시락다는 걸 드린 거예요. 근데 왜 일본 교회는 이렇게 가난할까? 그거를 그때 굉장히 깊이 묵상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거는 잘하는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편의점 그 주먹밥이 100엔해요. 1,000원 하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 조금만 더 헌신하면 10명이잖아요. 10명. 그럼 10,000원이면 주먹밥을 10개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도시락을 주더라도 우리에게 적어도 주먹밥 1개씩 돌리고 같이 먹자, 이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오늘 우리가 기도했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헌신하고 조금만 더 희생하면 다 기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본 교회는. 왜 안 되냐? 돈으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예산 안에서 살아야 된다 하고 자기가 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하니까,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돈에 맞추어 살려보니까 계속 가난한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습관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형편이 있고 내 의지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일본 교회가 그게 안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 틀을 깨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실 거리라는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교회는 가난하니까 요만큼만 있으니까 요만큼만 일하자, 이런 틀에 박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가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먼저 공부해야 되고 난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 나라는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자.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 틀을 뛰어넘자, 내 생각을 뛰어넘자. 이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쉬운 것 같지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할 일을 하셔야 돼요. 먼저 예배해야 되고, 먼저 기도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 말씀 봐야 되고,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하는 거. 그리고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남이 할 일 남에게 맡겨야 돼요. 한국 사람의 특징은 내가 할 일도 내가 하지만 남의 할 일도 간섭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일은 다른 사람이 하게 내버려 둬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면 보여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나이 들어 있죠? 다 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할 일이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 돼요. 그런데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 교회가 연약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아까도 말했듯이 가난하잖아요. 틀을 못 넘잖아요. 그런데 왜 일본 교회가 망하지 않는가? 그게 늘 의문이에요. 왜 이렇게 바람 앞에 등불같이 이렇게 연약한데 왜 꺼지지 않는가? 일본 교회는 성도의 헌신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늘 감동해요. 아까 같이 연약한 교회도 있지만 제가 카고시마 교회 또 한 성도가 있어요. 이제 8년 됐거든요. 그런데 주일 아침이면 저희들이 교회가 예배가 10시 30분에 드려요. 그런데 반드시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오는 남자 성도가 계세요. 70대이신데 제가 왔을 때는 60대였는데 지금 70대가 되셨어요. 근데 결혼 안 하신 총각 성도님이신데 반드시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와서 기도하고 교회 마당을 쓸어요. 8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단 한 번도 어김없이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오셔서 마당을 쓰는 소리가 나면 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창밖으로 그걸 봐요. 임원이시거든요. 그런데 창밖으로 보면서 가끔은 제가 눈물이 나요. 아, 저런 성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저런 성도, 교회를 사랑하는 저런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일본 교회 안 망하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본 교회를 목회하면서 보는 것은 목사나 제가 또 선교사이기 때문에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아침에 어김없이 와서 교회 마당 청소를 말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에어컨을 켜고 또 따뜻하게 난방을 켜고 그리고 말없이 기도하고 그러한 성도 때문에 일본 교회가 안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성도를 보고 계시거든요. 그 헌신하는 성도 때문에 일본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으면 그 교회 안 망해요. 하나님이 그 성도 때문에 그 교회 살려주시고 그 교회 부흥시켜주시고 그 교회 축복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이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연약한 일본 교회를 제가 10년째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단 한 명의 성도, 야나가와 교회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요. 그런데도 숫자에 변함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서 세례받을 사람이 늘어나고 어떻게 하든 아이들을 데려와요. 목사가 한 달에 한 번 가는데도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가 있거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도 때문에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성경 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 때문에 뭐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기름교회가 여기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성도만 있으면 기름교회가 어떻게 돼요? 민족의 등불이 되고 선교의 등불이 되고 전도의 등불이 되고 청소년들의 빛이 되고 청년들의 빛이 되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살리고 세계 선교를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해야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 사람을 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내 가정을 살려주세요.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교회가 바라기는 그 한 성도들이 뭉쳐서 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그런 복된 소식이 일본에까지 들려와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선교가 살아나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기름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강 목사님과 당회원들과 성도 한 사람 어린아이들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